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원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라는 서양 격언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영예로운 일이긴 하지만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 요직의 인사들을 세울 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으면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안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인데 또 그 자리에 세워놓으면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 자리에 잘 어울릴 사람이라고 세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자리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든 좋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잠언 말씀해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말씀합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는 더욱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실 세상의 조직들이나 단체들은 일만 잘하면 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만 하면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다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이끌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하기에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영적인 신실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감독의 자격 조건의 첫 번째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매사에 모든 면에서 그 누구도 비난할 것이 없는,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영적 지도자라는 자리는 그만큼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기 쉬운 자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에 가득한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이겠지만 긍정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1절 말씀처럼 그만큼 그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동기가 잘못되어 있거나 그 방법이 잘못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왜 우리가 그 직분을 얻으려 하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중심을 잘 살펴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다른 제자들을 제치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처럼 세상적인 야망으로 가득하지 않은지 우리의 동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시며 그 말씀대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기를 원하는 순수한 동기, 순수한 열정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기가 잘못되면 방법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로 인해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직분자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상황을 보면 바른 교훈을 빗나가도 한참 빗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직분자가 되려 하고 그렇게 세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벌이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조건이 최우선 조건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조건은 부수적인 조건이 되거나 참고 자료로 분류될 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비극적인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권위를 탐하다가 재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불협화음들의 대부분은 이처럼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방법으로 직분자를 세운 결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재앙들인 것 같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2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 12가지 중요한 조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가지 조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조건들이 대부분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은 가정입니다. 가정과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조건들인데 가장 중요한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5절에 괄호를 쳐서 부연 설명하면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교회들은 이 사실을 등한시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에 너무 바빠서 가정을 뒷전으로 했고 자녀들을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사역의 우선순위를 두는 바람에 저희 가족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은 천국의 최소 단위이며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됩니다. 신앙생활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이 신앙생활의 시작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면 우리의 신앙도 바른 신앙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모태신앙이 아니라 못된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를 오늘 본문 마지막 2절인 6절과 7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 있게 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 2절에 마귀가 등장합니다.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중요한 이유가 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집요하게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마귀가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교회 안에서 가장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되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작은 흠이라도 잡아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하고 끌어내리려 합니다. 이 세상 정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허물을 덜추어내고 흠을 잡고 비방하며 참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반대 세력들을 만들어서 영적 지도자들을 대항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6절에서 새로 입교한 자를 세우지 말라는 것은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아야 하면 이 마귀의 지배한 유혹에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외인은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지만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직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 이기적인 사람으로 손가락질을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저런 짓을 했다고, 장로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모교의 안수집사라는 사람이 저 따위로 산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를 잘 세워야 할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앞장인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런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이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권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 직분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하고 세워진 지도자들, 직분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또한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 교회에는 청년들 가운데 신학을 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었고 신학을 하겠다고 고민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서 교회 안에 청년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청년들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제가 남성교회 청년부를 섬길 때도 청년들 가운데 신학을 하는 청년들이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했고 신학을 하겠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하는 청년들을 찾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흠없는 사람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준비된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 안에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일어나도록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직분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또 세운 직분자들이 또 지도자들이 그렇게 책망할 것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들 일어나고 또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도 그런 세상의 정치 세계 속에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